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앞에서 이스라엘의 분열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을 세울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듣고 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처음 통치 시기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도시를 건축하는 거였어요. 세겜, 요단 서편에 있는 세겜을 수도로 정했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을 군사적 요새, 요충지로 이제 정하면서 동쪽에 있는 길르앗으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도와 군사적인 어떤 도시를 건설함으로 나라를 안정되게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그래서 그 나라를 바르게 세울 준비를 다 해나가고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으면 왕으로서의 일을 시작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스스로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결국 자기의 생각이겠죠.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자기가 스스로 계획해요. 그래서 결국은 33절에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결과를 맺게 되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것, 그리고 자기가 행동하는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르호보암도 그랬었거든요.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듣고 또 젊은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과정 속에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과 의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묻고 들었다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들이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지배하는 방식을 택했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섬기는 방식을 택한 그런 차이가 있을 뿐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들리는 그 말, 자기의 마음속에 들리는 그 말에 집중하면서 이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왕으로 추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로보암이 불안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남유다에 위치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혹여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왕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그 남유다의 왕이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왕을 르호보암으로 세우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고 돌아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여로보암 스스로도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27절에 보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주 르호보암.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진짜 왕은 자기가 아니라 르호보암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을 불안하게 했던 거죠.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11장 31절에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었잖아요. 10조각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37절 38절에서도 왕으로 너를 세울 것이다.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네가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다윗에게 한 것과 같이 견고한 집을 너에게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여로보암은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말에 집중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계획이 결국 자기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28절부터 보면 먼저 계획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획을 하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밑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 길목에 위치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한 16km 정도 그런 거리였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려다가 이 길목에 베델 그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길목에 두고 가장 북쪽에 위치한 단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굳이 멀리 내려오지 않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했던 거죠. 이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연상하게 하잖아요. 출애굽 32장 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나서 약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에게 절하면서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지금 그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여로보암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32장 4절 출애굽기 32장 4절 끝에 보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28절에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로보암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고대 근동의 애굽 또 가나안 이 지역에서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다산, 풍요,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같은 역할들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송아지 형상이었는데 특별히 애굽에서는 죽음과 삶을 이렇게 관장하는 아피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 그 신도 여전히 이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생활했던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이어져온 그 관습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낯선 그런 모양은 아니었던 거죠. 익숙한 모양의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다산과 풍요와 힘을 가져다 줄 하나의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길 수 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신으로 여겨졌던 거죠. 사실은 여로보암은 이런 과정들을 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왜 자신이 이 왕이 되는 과정들에 서 있는지를 안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그 나라가 둘로 쪼개어졌고 그 둘로 쪼개어진 나라에 내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지금 여로보암은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 일을 하면 안 됐던
그런 사람이죠.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는 안 됐어요.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행했어야 할 사람이 똑같은 말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일을 하냐면 31절에 이하에 보면 산당을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었고 곳곳에 산당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보통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계층에서 그 제사장을 뽑기 시작하고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제사장으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예배의 모습, 예배의 행동, 속죄의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절기를 바꾸어 버려요. 7월 15일로 되어 있는 초막절 절기를 8월 15일로 바꾸죠. 그러면서 그 분향을 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했냐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지배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여로보암은 섬기는 방식을 택했잖아요. 그 섬기는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섬긴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들의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한 방식을 택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자기의 마음에 들리는 그 말에 또 그 계획에 그 행동에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주권을 신뢰했다면 여로보암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만들어 놓은 업적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어진 위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평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낸 거죠. 잃어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오랜 시간 곁에 두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짧은 시간 그 사람을 경험하게 되면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 안에, 내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말로써, 행동으로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또 인격의 그런 삶의 흔적들은 억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인정하기 싫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인격은 그동안 내가 살아온 흔적들, 그 흔적들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인생 속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묻어나고 퇴적되고 우리의 흔적으로 남는 거잖아요.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불안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행동에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내가 진짜 인정한다면, 그리고 내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있다면 이런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신뢰와 그러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이 주는 참 자유와 복음이 주는 참 평안이 있는 사람은 굳이 그것들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루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현실 속에서 타협하고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억지스러운 모습을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굳이 만들어내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있는 말에 집중하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평판에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에 떨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뤄가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 속에서 확신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 속에서 복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